오늘 저희가 함께 나눠볼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여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희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에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에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강품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학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저희는 앞선 본문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의 그 봉사와 희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부터 구속을 받게 되었고요, 부정에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하여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이유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은 남편을 잃은 과부를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쫓겨난 그 여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처럼 홀로 된 여인이 오히려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많은 자식을 두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출산하지 못하여서 아이를 갖지 못하여서 쫓겨나게 된 이 여인에게 남편이 있는 여인보다 많은 자식을 두게 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홀로 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은 노래하라 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면서도 아마 이사야도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내용임을 그렇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왜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모순된 일이라도 얼마든지 정상적인 일로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사용되고 있는 잉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을 살펴보니까 원어로 총 11번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외에 모두가 사라와 한나의 경우에 사용되었음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모두 아이를 생산하지 못해서 힘들었던 그런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 집에서는 쫓겨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야만 했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사라와 한나로 하여금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들들이 다른 사람의 열아들 부럽지 않는 그런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라의 아들 이삭의 경우에는 언약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셨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사와 선지자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인물로 되게 해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러한 사실을 배경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모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결코 모순된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순된 일을 정상적인 일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잉태하지 못한 여인, 상고를 겪어보지 못한 여인, 홀로 된 여인은 모두 바벨론에 사로잡혀서 아무런 소망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홀로 된 여인처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한 가닥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하여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하셔서 번성하게 하실 것임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그들은 남편이 있는 여인처럼 평안하고 번성하였지만 그들의 잘못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그들은 마치 버림받은 그런 여인과 같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해 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못하고 있든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붙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비록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역전시키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요셉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셉은 집에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만 그것을 시기하였던 그 형들을 통하여서 모나몬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 애굽에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내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것을 뿌리친 그 결과로 왕의 신하들을 가두게 되는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요. 마치 그 가운데서 잊혀진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이 요셉을 표현할 때에 창세기는 끊임없이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이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게 되는, 야곱의 가정뿐만 아니라 그 애굽 사람들과 그 인근에 있었던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상태보다 이 현재의 상태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온 세계를 그의 장막터로 삼는 그러한 비전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무수히 번성할 것에 대비하여서 그들의 거주지를 넓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이 이제 오늘날 이 말씀에 대하는 우리들에게는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 그 처소를 넓혀가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2절에 이어지는 그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짐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들은요, 온 세계를 하나님의 백성의 장막터로 삼는 그러한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 비전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대위임 명령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며 우리에게 분부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이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명령을 생각할 때에 이것은 몇몇 이제 삶의 여유가 있고 그리고 이러한 사명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맡겨진 그런 일이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주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주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녹록치 않아서 직접적으로 전도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정말로 그 맡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들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확인하고, 그리고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라도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이 일이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이 나라 가운데에 이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오늘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교회가 생겨났으며, 이 복음의 빛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일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일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삶들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주면 우리가 점점 말라가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들이 없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실 때에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음을 우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의 특성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게 되어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그것들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어주는 것이 크면 커질수록 창고를 부수고 더 크게 넓혀서 우리만 그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그렇게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영혼을 거둬가시고 이 남은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준 것들을 쓰게 될 때에 우리는 물된 동산과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생과 같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서 그 사시사시한 푸르름을 유지하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자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복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더욱더 지경이 넓어지게 될 그런 일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남편이 되셔서 그 삶에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5절에 나오고 있죠.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그 모든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그 생명과 그 복과 은혜와 사랑을 우리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그 장막터를 늘려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생명, 그 복들을 온전히 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언하신 그 고난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의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올바른 삶,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녀의 삶,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이러한 관계를 잊고 살아가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다가 없어질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할 수 있게 되게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이것들을 혼자만 가지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들을 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자들, 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기억하며 더욱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물질로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서 정말로 우리의 장막터를 넓히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남편이 되어주셔서 항상 우리의 일마다 때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장중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